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다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경건의 시간 혹은 묵상의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큐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적용.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찾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좀 달리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달리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어느 본문을 펴도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듣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사람에 맞추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간, 사람에게 맞추면은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은 신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초점이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상상을 하세요. 드라마를. 그 드라마에 보면은 나오는 인물이 있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디 시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배경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TV를 보면은 그 좀 뭐랄까 장면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여기에서 먼저는 누가 등장하는지 먼저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등장인물이 누구 나와요?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네. 그 다음에요. 예수님 어디에 나와요? 36절에. 그 다음에 또요. 물이 어디 있어요? 36절에 무리를 떠나 무리들이 있었네. 그 다음에 또요. 광풍, 배경, 여기 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제 없어요? 있을 텐데. 거기 36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배가 자동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배 탄 제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있었겠죠? 또 있습니까? 없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등장인물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무리들 나오고 다른 뱃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전부 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네. 생각보다 등장인물이 많네. 없는 줄 알았더니 등장인물이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6절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요. 3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3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한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자로는 문자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있네. 또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가 누구이게? 이것은 제자들이 한 얘기죠? 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게? 그가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냐, 순종하냐? 라고 서로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누가 한 얘기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이름이 딱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맞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먼저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해요? 예. 지금 배에 타고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소위 말하면 모셔져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38절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자, 그 다음에 또 39절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고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다에게도 말씀했어요. 명령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디에 또 나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 나오진 않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제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야. 드라마를 상상해보면은 장면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누가 나오고 저 장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장면이 바뀌어. 지금 여기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은 여기서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지금 하늘이 좀 어떤 빛일까? 어둑어둑하는 빛이겠네. 그렇죠?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는 건너편은 어디일까? 잘 모르겠죠? 어찌하든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곳은 그 앞에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 다 피셨나요? 네, 성경도 펴놓으세요. 자, 먼저 4장 1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바닷가. 그러면 바다는 어디 바다일까? 갈릴리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또 했어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자라는 씨의 비유를 또 말씀했어요. 30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는데 겨자씨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5절에 가서 그날 그랬어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날.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물 때, 낮에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된 거야.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요.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갔을까? 그건 모르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5장 1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고요? 거라사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땅이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군대 귀신. 아세요? 네. 돼지떼기로 귀신들이 다 몰려가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거라사에는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쇠로도 그야말로 쇠를 다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앞뒤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자, 지금 카메라가 쫙 비춰지는데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을까? 갈릴리 호수. 그죠?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카메라에 쫙 잡히겠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무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비유의 말씀을 막 듣고 있었어.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니까는 드디어 이제 무리들을 쫙 멀리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서 이제 배를 놓아줬고서는 가는 장면으로 쫙 바뀌겠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배에 앉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제 배가 육지와 점점 멀어지면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카메라 앵글이 그 갈릴리 호수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쫙 바뀌어가지고서 어디로 바뀌었을까? 네, 배와 갈릴리 호수 이곳으로 바뀌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배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최소한 2대 이상이네. 그죠? 배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컴컴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는 어떤 번개치고 어떤 비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 혹은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선 풍랑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 풍랑이 거세게 이는 그 모습에서 파도가 거세게 이 배에 부딪히더니만은 배에 자꾸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쫙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배경 음악이 구구구구궁 그러면서 막 어떤 뭐 두려움, 그야말로 요동함 그런 모습들이 쫙 나오겠지. 이해가 되세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그러면서 음악이 평온한 음악이 아니라 긴장을 주는 음악으로 쫙 깔리겠지. 예. 그러면서 두려움, 어떤 공포 이것을 느끼게 하는 음악이 쫙 깔리겠지. 자, 그런데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쫙 카메라 비치는 거야. 그래서 장면이 이번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고물은 어디예요? 예, 고물은 배의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서 주무시고 계시네. 세상에. 이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평안한 모습이고, 음악도 무슨 모습일까? 잔잔하고 고요한 평화스러운 음악이 쫙 깔리겠죠.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니 이 잠이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깨우는 거지. 예수님이 그 깨우니까 드디어 눈을 뜨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배에 쓰셔가지고서는 꾸짖는 거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진짜로 바람이 그치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동했던 그런 배와 그 갈릴리 호수가 고요함으로 쫙 바뀌는 거죠. 자, 상상이 되시죠? 예.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카메라가 또 바뀌겠죠? 이제 잔잔한 바다를 쫙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엄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제자들이 잡히고 예수님이 잡히고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에 딱 잡혀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때의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거기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끼리 어떻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구시게?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 그러면서 놀라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기에서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최고점의 장면이나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믿음이 없느냐?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서 예수님이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클라이막스일 거다. 네, 또 다른 번요. 39절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클라이막스일 거다. 네, 좋아요. 또요. 38절.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깨우고 그것이 클라이막스일 거다. 네, 또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는 대로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없습니까? 지금 이제 세 분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41절. 예.
그가 누구이기에? 좋아요. 저부로 만약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41절이에요. 굳이 꼽으라 한다면은. 왜 그러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듣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성경 전체에서 지금 주인공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야? 제자예요? 무리예요?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한다 그러면은 그럼 분명하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죠? 그러면은 주인공이 지금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조가 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지금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 눈앞에서 봤어.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관심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큰 광풍이 초점이었고, 그 물에 잠겨서 빠질 그런 배가 초점이었고, 그게 관심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우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써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오늘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에 함께 탄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몰랐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고,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고,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 큰 광풍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만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게 된 거야.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예수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다 상상이 되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서로 이야기 나눴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다양하죠. 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쉽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자, 3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정반대가 어디라 그랬어요? 거라사 땅이었어요. 근데 거라사 땅은 유명한 땅이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유명한 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라사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었어. 근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괴력을 누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그 땅으로 지금 가재.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적용을 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적용하면 좋을까? 아이씨,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거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아이, 참. 근데 예수님이 또 가자 그러네.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적용할 거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네. 여러분, 우리도 싫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 뭐 하재? 나 싫은데. 진짜. 또 나오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없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나는 싫은데 가자 그러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누구한테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가자 그랬어.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무리들이. 네. 무리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건너가서 그 건너가는 땅이 어딘지도 다 알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우리의 짐작이 되는데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재. 근데 그것도 나한테 가재. 그 자체로 뭐 한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이제 귀신 들린 거야. 그 남편이 정신병원에도 데려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다 올라왔어.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땐 사람들인가 데리고 갔나? 아무튼 갔어. 근데 누구를 데려갔을까? 누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누굴 데려갔느냐? 교육자 데려가고 기도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야. 왜? 그것을 같이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놀러 가자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항상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을 택하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데려갔을까? 아니요. 천만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그냥 말로 죽느니 사느니 더 난리쳤어. 그죠? 이게 제자들이요.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하면 열심히 있다는 사람, 예?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먼저 나서요. 아셨죠?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예,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어쨌든 이 제자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갔느냐?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지금 제자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건너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갑니까? 꼭 가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 그리고 왜 꼭 거기에요? 다른 데 가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꼭 해야 돼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꼭 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 데려가세요. 이런다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3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 여기에서 적용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제자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을까? 무리를 떠나는 게 좋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 말씀이 기가 막혔을까? 아니면은 시시했을까? 기가 막히죠. 아마 무리들은 입덕 벌리고서 하고서 들었을 거야. 야, 놀랍다. 들었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에 딱 보면서 좋아요, 싫어요?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제자야. 좋았겠지? 근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니까는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나 그래도 좀 폼 좀 잡을 수 있는데 무리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죠? 무리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 머물러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은 예수 모시는 거야. 예수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은 거기에 누가 따라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세요.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3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어요. 배에 가득히 채워가지고서 침몰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까?
아, 꼭지만 아니구나. 예. 또요. 예? 뭐예요? 무서웠을 것 같다. 또요. 불평불만이. 어떤 불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어쩐지 가기 싫더라. 응? 아이, 예수님 쫓아오니까는, 예수님 가자는 데 가니까는, 세상에 이런 광풍을 만나? 아, 얘, 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 원망이 들죠. 불평이 들죠. 이쯤 되면은, 예수 믿는 것도 싫어. 나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오늘 이때에 지금 우리 원범 현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때에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주님을. 그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원망 불평 쏟아내는 것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면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거야. 왜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 자, 3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다 그랬죠? 이런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을까? 화가 났을까? 화가 났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 배에 왜 타셨어요?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이렇게 죽느니 사냐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따질 수가 있겠네? 그죠? 예. 다 똑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래. 그러면 결국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사야, 집사야. 근데 보니까 평상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안 불러. 안 찾아. 선생님이야,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가끔 좀 황당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황당하냐? 부부가 나왔어. 부부가 나와가지고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무개, 아무개! 어? 아이, 세상에. 저런 것을 텔레비에 보내네? 좀 약간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무엇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저 어떻게 불러요? 헤이 이봐. 그러나?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호칭,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를 헛두루 부르지 마세요. 존중해서 부르시란 말이에요. 존중해서. 아시죠? 네. 그게 자기의 인격이야. 자기의 삶이고. 네. 어찌하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원망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에, 큰 환난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하세요? 어떠세요? 두 가지 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가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풍에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그 침몰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배에 주님의 뜻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침몰할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고 침몰할 위기에 빠져있는 그 배에 사실은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실패해요. 넘어져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런데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셔. 주님은 분명히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셔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우니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예. 야, 좀 나도 내비도 좀 잠 좀 자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가 찾으면 주님이 대답을 하신다니까. 예? 찾으면 대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아시죠?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는 거야. 잠잠해라. 바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요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 능력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좀 더 한 단계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깨웠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다에게 한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게 무슨 문제라고? 주님에 계신데, 주님은 평안하신데, 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난리구슬하냐? 잠잠해라, 고요해라. 혹시 그러진 않을까? 자, 이것은 저의 가정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사건을 가지고 떠드는 게 문제야. 항상 문제는 그 말에서 나오더라고.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건 언제 해결되느냐? 내가 입 다물면 해결되는 거야. 입 다물면. 근데 문제가 자꾸 커지고 걷잡을 수 없고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나 이 말은 해야 돼. 이게 정의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큰 광풍, 물결, 잠잠해라, 고요하라. 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해결돼 버려요. 근데 그러한 상황과 그런 광경을 보고서 더 난리쳤던 제자들이 사실은 문제를 지금 키운 거예요. 문제를 키운 거야.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 아니, 나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더 유익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지금 제자들이 나 무서워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뭐가 들어있어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공포의 마음이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아. 말에 뭘 담고 있어요? 내 지금 마음을 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마음은 지금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그런 마음 안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서에서는 사랑과 근신이라고 했고 여호수아에서는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해라.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담대하면 돼요. 담대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무서워 떨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담대한 사람은 보면은 아하, 저거 해결되겠구나. 금방 알아요. 저 해결되는구나. 문제가 아니다. 다 해결된다. 그렇게 저도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매어가지고서 발발발발 떨고 그냥 말로 그냥 저 하면은 하하 저 큰일 났네.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 권능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용기.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담대함이에요. 자, 어쨌든 제자리에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것 반대는 믿음이 없는 거, 그 같은 표현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만날 때에 뭐 해라? 담대하라. 이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마귀는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큰일 났다는 거야.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 근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없습니다. 담대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가 언덕에 있다가 그 장로님이 막 그냥 이제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해가지고서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서 교회를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주변에서 땅을 안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는 땅을 살 데가 있었으니까 아래로 내려왔어.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는 그 교회 그 마당 가운데로 소위 말하면 옛날 하수구가 지나가야 되는 거야. 하수구가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졌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좀 내려가서 쑥 들어간 데 교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에 십자가 탑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업자들 전부 다 견적을 내고 디자인을 한번 하라고. 그래서 다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딱 나타난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 탑을 세우는 공사업자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하고 또. 근데 그 십자가 탑을 세우려 했더니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강풍이 불면 십자가 탑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큰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강풍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 수도 있겠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지. 근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은 것을 마치 생길 것처럼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전부 다 선동을 하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탑 세우는데 헌금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는 헌금도 안 하지. 근데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니까. 십자가 세웠어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바람을 맞게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게 세우는 거거든. 아무튼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것은 없는 것을 미리 끌어오르고 있는 거야. 미리 끌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인 거예요. 마귀는 그런 방법을 써요. 마귀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나. 교회 안 가는 것이 큰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또 하나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어떤 준비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광신이라고 할까? 너무도 지나친 거야. 믿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 없느냐,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대요. 이번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는 광풍이 두려웠고 그 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광풍도 끝났고 물도 끝났어. 이제는 그것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적용할 것이 있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누구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가 누구이게? 이제 관심이 바뀌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나와도 관심사가 다 틀릴 수 있어. 똑같이 교회 나와도 똑같이 예배 드려도 어디에다 관심 가져야 돼요? 네. 근데 달리 관심 두면은 어디에가 관심 둘 수 있을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옷 입고 나왔나? 그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네. 화분은 잘 자라고 있나? 그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아셨죠? 그건 다 불필요한 거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유일하게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네.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돈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예. 주님한테 잘 보이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 마침 또 원집사님 여기 계시네. 그 전에 보니까 애기 엄마 있잖아요. 근데 유아실이 있어. 근데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예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애기를 데려오면은 관심이 어디로 가요? 애기가 중심이야. 네, 애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호로록 깍꿍 요거만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관심, 초점은 주님에게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농촌에서도 목회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을 했어요. 이게 밥을 먹었다고. 근데 유일하게 까탈스러운 한 분이 계셨어. 그분은 예배 마치고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짜? 뭐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음식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 에? 짜면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돌 씹으면 그냥 돌 걸러내면 되고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드린 것이 그냥 헛수고가 돼버려. 헛수고가 돼버려.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주님에게. 자,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표현했어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이야기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적용을 둬야 돼요? 세상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네? 그러면 바람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 근데 왜 순종 안 하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한다면은 보다 깊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혹시 좀 이게 궁금한 거나 다른 말씀이 혹시 있을까? 네. 오늘의 본론은 큐티.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자 요한복음 8장인가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걸로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낮에 성경 본문을 마가복음을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좀 적용을 하는 것을 한번 좀 나눠보면은 좀 더 쉽겠구나 싶어서 이 본문을 바꾼 거예요. 어느 본문이든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곧 큐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 왜 오늘 그러면 이 큐티를 했느냐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어요. 성경 필사하자고.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을 때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놓쳐버렸어. 이미 시편이 지금 15편으로 넘어가 있죠? 이미 놓쳐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큐티를 해가지고서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성경 본문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걸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어떻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를 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벽에 혹시 이 새벽기도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밴드로 매일같이 나가요. 밴드로. 그러니까는 혹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큐티 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에 큰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